교회는 간다고 하면서 뭐를 자기를 같이 가자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좋은 교회면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자네는 자네만 이렇게 좋아서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해서 교회만 골프 안 치고 교회만 가겠다는 친구가 회개했다는 전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요즘도 가끔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를 아십니까? 이럽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동양 철학에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는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양 철학의 자체가 진리예요. 아나시만드로스 물이 부동의 원자다 물이기다. 우리 피타고라스는 우리 박대원 집사님 계시지만 수가 부동의 원자다 원동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양 철학에서는 학문과 철학이 발전해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동양 철학의 가장 핵심 길을 찾아서 길도자예요. 길을 찾아갑시다. 도를 아십니까? 당신 살아가야 될 길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말에 그 길과 서양에서 더 진실, 진리, 뭐가 참 진리냐? 철학자마다 자기가 참 진리다라고 불이다, 물이다, 우주다, 숫자다 외쳤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뭐가 안 되냐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플러스 알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이 찔리는 친구의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건 어디 가자 얘기하면서 예배 갑시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사모한테 맨날 지쳐고 보면서도 가다가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터가 있잖아. 야 저기는 교회 터인데 그러면 사모가 뭐라면 나 죽으면 보험료 타갖고 서영화 교회 기념교회 만들어 맨날 이래요. 그러면서 일찍 죽을 생각을 없나 봐. 꼭 나 살기 3, 4일 전에만 죽는데. 아마 우리 행정실장을 지내셨던 이주열 집사님이 로또 당첨되면 그때는 로또가 200억, 300억일 때니까 10의 2조를 꼭 20억, 40억 갖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쁘게 져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로또가 당첨이 안 된 것 같아. 소식이 없어. 정년 퇴임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진 집사님 이제 우리 죽기 전에 올라나 몰라 소식이. 근데 진리를 알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관리의 업무를 보기 전에 첫날 제가 올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목사이면서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관리 업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목사로서의 하는 역할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저 이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선포해놓고 교직원 학생들에게 목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 제가 그만둬야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까지 저에게는 몇 개월의 순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어렵거든요. 학생이 말을 안 들으면 저는 쫓아가서 종아리 때려주는 게 더 빠른 사람이었어요. 여기 있잖아. 우리 권 집사님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거든. 우리 가끔 오는 황 집사, 우리 김현경 성도랑 같이 결혼해서 딸 둘 난 그
그 황대장은 저만 보면 학교 오다가도 집에 가고 싶었대. 왜? 뭐 걸려서 혼났나 싶어서. 이몽택 집사님하고 성남중학교 10년 같이 근무할 때. 심지어는 못된 이 이미지가 얼마나 강했냐면 제 차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 생활지도가 됐대. 그때 학생부장이었던 돌아가신 곽정주 집사님의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정동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교목님, 예, 어디 출장 갈 때 제 차 타고 가세요 하고 진짜 자기 르망차를 나한테 갖다 줬어. 제 갤로퍼를 놓고 가래. 목사님 차가 없으면 애들이 이 생활 태도가 안 잡힌다고. 참 못된, 얼마나 내가 못되고 독하게 굴었으면 그랬겠어. 기회가 되면 그때 그렇게 혼났던 친구들, 제자들을 보면 그냥 볼 때마다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어떻게 미안함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임집사님, 우리 막 다들 그렇게 혼내켰을 때요. 아마 박대원 집사님도 대성구에서 열심히 할 때는 제자들 많이 꾸중해가면서 가르쳤어야 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민대식 집사님이 파출소장 할 때 그때는 파출소에 와서 난동 부르는 사람이 있긴 있어서 요즘처럼 주폭이 음주하고서 막 파출소를 뒤집어 엎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경찰서는 무서운 곳이니까. 잡혀갈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20여 명의 행복한 교회 가족들은 어떠십니까? 영상이 잘 나간다니까. 영상에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캐나다의 우리 우혜인 선생님부터, 스페인의 우리 가이드 선생님부터, 김현중, 김태원 목사, 호주, 뉴질랜드에서 매주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녹음했다가 수요일, 금요일을 틀어준다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신경 쓰이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우리 제자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재작년에 3호랑 갔다가 바로 20분 거리인데도 못 보고 왔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을 못 보고 하시면, 이놈들아 너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아우, 제가 목사인데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하다가 자는 시간이라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공항으로 아유 됐다, 오가는 시간이 있는데 돈이잖아, 그냥 있어라. 우리는 맛있는 음식점, 멋진 여행지, 좋은 산에 가자고는 자주 하잖아요. 학생들은 저만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이번에 올해 걸스카우트는 어디 가요? 이번에 숲사랑 수련단은 저 강원도 가요? 이번에 적십자는 이번에 그 서울의 경진대에 가요?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까지 풀리면 간다. 풀리면 간다. 우리 3학년 형은이하고 육서방 그 얘기 듣고 컸어. 근데 이제 또 까먹었어. 리더 이름. 갔어. 이름 뭐지? 주리? 응. 유리. 소유리하고 팀들이 왔을 땐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올해는 무조건 간다. 코로나 뚫고라도 간다. 내일부터는 10명이 식사할 수 있다잖아요. 10명씩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14일 지나면 인원수 제한이 없앤다고 그러고, 마스크는 실내에서만,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라는 발표를 할 예정이랍니다. 대전시 그거 정하는 뭔 위원회 제가 들어가 있거든. 맨날 문자로 와요. 대전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저는 맨날 그러죠. 마스크 실내에도 잘 견디게. 왜? 그거 하니까 감기 환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2년 동안 이 코로나, 이 뭐랄까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주변에서 콜록거리고 다니는 감기 환자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콜록거리면 어디가? 집에서 나오질 않고, 콜록거리면 어디가? 얼른 PCR 검사하러 가는 거야. 학생들도 요즘 키트 2개씩 한 주에 지급하죠? 다음 주부터는 하나씩 줍니다. 이제 굳이 검사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다음 주부터 없어집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려우신 분이면 자가 키트 해보고 PCR 검사 바로 가라 이거예요. 지금 60세 이상은 바로 갈 수 있게 합니다. 나머지는 동네의원에서 감기 치료하듯이 치료하라 이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60만 70만 가다 지금 25만 30만 이러잖아요. 감기, 이 겨울 시즌에
감기는 200, 300만 명이었답니다.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콜록거리기가 있는데 처남이 지금 걸려서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그저께 전화했더니 질병보험 나라 다 뻥이에요. 왜 그랬더니 뭐 감기처럼 슬쩍 지나간다고 다 개뻥이에요. 개뻥. 말이 안 나오고 목에선 불이 나고 막 이렇다는 거야. 권 집사도 경험했어? 그래요? 근데 또 우리 교직원 중에 28명이 선생님이 걸렸다가 낫고 가고 학생은 200명이 넘었거든요. 걸렸다 다시 오고 이렇게 해서 항시 못 오는 애는 20, 30명, 선생님들도 4, 5명 이러는데 심지어 교육실습생은 19명 중에 2명이 걸려서 못 왔어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내게 들으면 어떤 분은 너무 아프다 못해 2통까지 귀까지 아프대. 귀자 2통까지 와서 귀가 멍할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특히 간호부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통증을 본인이 알잖아. 근데 어떤 분은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기보다 그냥 괜찮았어요.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고. 그게 제가 얘기했지. 모든 코로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지금은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죠. 델타 바이러스 사망률이 굉장히 셀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걸렸다가 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무증상 환자가 있는가 하면 걸려서 사망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정재 지난주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소리가 알았어 아프다고 내일 모레 전화할게. 다시 또 전화했어. 금방 이번 주 기도 뭐라고? 기도 연락은 했지? 했어요. 통화한 쌤한테 알았어 잘했어. 그때부터는 문자로. 딱 보니까 걸렸다 증상이 있고 하루 이틀 바로 나오잖아요 결과. 그리고 3, 4일째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처남한테 전화해서 어때 좀 증상이 그랬더니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하면서 정확한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따 가다가 딸기라도 사서 주고 가려고 혼자 독방 신세하고 있거든. 그랬더니 사모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조카가 지 엄마한테 그러더래. 내가 할머니 때문에 대전에 아버지 집에 와서 혼자 지내고 일주일 감금 생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혼자 그렇게 가둬놓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한테 서운함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송 중에 설교하던 분이 어떤 목사님이 딸내미가 집에서 방을 가둬놓고 밥도 배달해가지고 문 앞에 무슨 사자밥 개밥 주듯이 집한테 가다 먹고 다시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걸리면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막 다 돌아다닐 데 없으니까.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인데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딸이 낳자마자 그 다음 주에 아버지 목사님이 걸렸대. 처음에는 에이 시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엄마한테 그런 걸 서운하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를 또 방에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먹이고 밥을 주고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굉장히 서운하게. 자기들은 막 나가서 뭐 먹고 온다 어디 갔다 온다 그러고 집 잘 지켜라 무슨 집 지키는 강아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서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같이 집에 있으면 다 이해하는 가족도 그런데 옛날까지도 아니죠. 몇 달 전에 14일을 격리했잖아요. 그것도 뭐요? 매일 식사도 안 줘. 일주일분 2주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박스로 갖다 주잖아. 집에다가 딱 이렇게 격리되면. 지금 그런 것도 안 줘요. 약만 오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돼. 우리에게 있는 것 좋은 것 자꾸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철치맨이야. 교인이야 교인. 우리는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등록하고 한 주만 와도 교인이야. 그럼 누가 돼야 되느냐? 성도, 크리스찬이 돼야 돼. 성도, 거룩할 성, 길도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어떤 음식보다 어떤 여행지보다 어떤 산행을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교회라고 만들어야 되고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가야 된다는 거죠. 델타 바이러스 막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오지 마세요 광고에서 학생들 오지 말라고 제가 맨날 문자하고
아침에 9시 문자가 오늘 예배 오는 사람 오지 마, 이게 문자였어요. 3개월 전부터는 이제는 교회가 100% 2차 백신 다 맞은 뒤부터는 이제부터는 너네가 더 무섭다. 우리가 2차 3차 맞은데 너네들이 1, 2학년 아직 안 맞았으니까 3학년만 2차까지 다 했고 너네가 더 무섭다. 지금은 뭐예요? 나라에서도 다 오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어떤 일일까요? 요즘처럼 나중심이야.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게 있어요. 벌칙에 걸릴 때에도 누가 걸리든 관계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팀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 계산적이고 삭막한 세상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복지기관에 헌납하시는 분, 매년 크리스마스 전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왜 맨날 500만 원씩 현금으로 모 동사무소 옆에 이렇게 갖다 놨다가 작년에는 1,550만 원인가 3년 전인가 갖다 놨는데 누가 그거를 3일 전부터 거기 지역을 잠복 근무를 하다가 3일 전부터 뭐가 놓고 가니까 그거를 딱 가지고 도망갔어. 그래서 잘 받으셨지요? 라고 문자를 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래서 CCTV를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어. 보니까 거기에 논다는 걸 알아가지고 3일 전부터 잠복해갖고 현금을 놓고 간 걸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참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런다더니 참 대단해요들. 그래도 우리 정신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불쌍한 분들과 함께 그 일을 계속 추진하며 함께 지내고 있는 저희 학교 요즘 또 어디에도 보면 특수학급 또 담당 선생님이 특수장애 이러면 듣기 안 좋다. 그래서 반 이름도 바꿔달라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냥 재밌는 반으로 해달래. 그래서 재밌는 반으로 교직원 회의를 거쳐서 재밌는 반으로, 왜냐면 특수학급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바꿔도 되느냐 그랬더니 교직원 회의를 거쳐서 바꿔달라.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했어요. 또 정말 살 길이 없는 암 환자의 시간 타이밍을 갖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만 모여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오늘 노래 연습하고 핸드 차이 많은 아이들이 선배들이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공연을 해줬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저쪽 논산 백제병원에서 또 초청이 돼서 매주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는 거기까지 초청 가서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격려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주고 오는 것도 2, 3년을 계속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분들은 신장병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꼭 가서 혈액을 회전시켜서 투석하지 않으면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현기증 때문에 쓰러지는 그런 분들이 또 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신장이 2개거든요. 콩팥이 2개를 하나를 띄어서 그분에게 이식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서 신장을 또 하나만 갖고 사는 가족이 있거든요. 그냥 걱정을 했는데 지금 2, 3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족들이 기도하고 본인도 조심하고, 뭔 일이 생겨서 이 친구는 콩팥이 교통사고든 무슨 사고로 다치면 다른 사람은 콩팥 하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얘는 그게 하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스럽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 물질로 신체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뭔가? 그게 바로 오늘 주제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이 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뭐 이리저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거는 총 쏘고 하면 다 도망가는데 종교 전쟁에서는 총을 쏘고 포탄이 떨어지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신앙이 신앙인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달란트를 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고재성 목사에게는 어떤 달란트, 어떤 재주, 어떤 기능을 주셔서 성도님들과 이 사회와 대전을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찾은 게 뭐냐면, 제가 퇴임하면 연금을 얼만큼 받게끔 하고 퇴임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금의 일부를 저축했다가 저는 1년에 한 교회 내지 두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 오디오, 비디오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앰프 세트, 마이크, 앰플리파이어, 스피커 이런 배선이 아니면 공사가 잘못되거나 제 재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은 기계를 사고 물건을 구입해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봉사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든 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교육공학 박사를 받을 때에도 오디오 비주얼 인 에듀케이션 인 리절트, 시청각 교육 교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면 더 유익한가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예요. 그때 처음 쓸 때는 오디오 비디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시청각 교육 에듀케이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논문이 끝날 쯤에는 시청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서 교육공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오디오 비주얼 에듀케이션에서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로 바뀌었어요. 제 논문은 그래서 마지막 제목을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로 바꿔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도 장학사 온다 그럼 뭐 했어요? 오버헤드 프로젝트 OHP 놓고 선생님들이 수업해가면서, 한참 지나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PC 켜놓고 PPT 가지고 넘겨가면서, 또 한참 지나서는 뭐예요? 아이들이 모둠 수업하는 걸로, 발표 수업하는 걸로. 지금은 뭐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우리 박대원 집사님이 우리 학교 선도 선생님인데 패드로 갖고 해. 패드로.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우리 이몽택 집사님도 저 중에서 그냥 패드로 공부를 해요. 패드로. 교육청에서 어쩌저쩌 하다가 저를 불렀어요. 왜 와요? 해서 금요일날 출장을 갔더니 저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컨설턴트 팀장을 하라고 교육청 29명을 뽑아놨는데 저를 거기다 대장을 시켜놨어. 나 이거 모르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계신 분이 과장이 하는 말이 한혁 과장이, 아유 목사님이 교육공학 박사잖아요. 아 그게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인데 1995년도 거예요. 좀 있으면 30년 돼. 30년. 내후년이면 30년 되는 논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그쪽을 써보셨으니까 어쨌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니, 날고 기는 선생님들이 계시니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만 하마라고 쭉 2시간 워크숍을 하는 중간에 들어보니까 제가 도울 일이 많겠더라고. 오디오 잭이 뭔지, 비디오 잭이 뭔지, HDMI 케이블이 뭔지, 핀 잭이 뭔지, 5.5인치가 뭔지, 3.5인치가 뭔지 이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기계에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옵티컬 아웃이 뭔지. 저희는 김동환 쌤하고 이 선, 교회에 있는 선 다 뽑아놔도 김동환 쌤하고 2시간이면 이거 다 새로 맞출 수 있거든요. 저 혼자 해도 되는데 김동환 쌤의 진의 이 기술과 힘이 필요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인주사님, 저도 이제 뭐 힘쓰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옛날처럼 이게 버쩍버쩍 잘 안 들어지고, 뭐 들으려면 사모 불러서 사모님 요것 좀 들어주지 이래야 혼자 번쩍 못 들고 가겠더라고요. 그런 기능과 재주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 육서방은 내가 피아노 잘 친 줄 알았으면 작년에도 접어왔을 때 몰랐어요. 그냥 핸드 차이만 잘하는 줄 알았지. 소율이가 찬양에 관심이 있었으면 중학교 전화해서 내가 중학교 때부터 접어왔을 텐데 몰랐지. 노래 좋아하는 줄. 형은이가 앞에서 예배인도 찬양하는 걸 원하고 그걸 희망인 줄 알았으면 1학년 때부터 내가 얼른 데려다 교육시키고 인도자를 삼았지. 다 때와 장소, 시기에 맞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조이, 기쁜 것,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고 기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돼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던 저와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합리화하고 미루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지 못했던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허락하셔서 우리 김은자 권사님도 건강히 빨리 전보다 더 나은 회복과 각 가정과 교우들에게도 건강한 모습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는 견디는 신앙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가족으로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학생들 집에 가기 전에 꼭 봉사 일지에다 꼭 기록하고 가셔야지. 안 하고 가서 저 빠졌어요 그러면 땡이에요. 다시 날짜가 내일만 돼도 다시 입력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잘 챙기고 끝나면 세팅하고 솔직히 오늘 학교도 세팅할 수 있으면 하고 가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괜찮으면. 그러면 내일부터 점심시간 연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네들 연습하는 거기가 교육실습 선생님들 교무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선생님들 미리 와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잘 구하고 점심시간에 연습할 때도 선생님들 잠깐 산책하라고 하고 해야지. 얼마나 거기서 빽빽거리고 있으면 이번 달은 좀 그렇게 되니까 20일은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하고 월화수는 좀 참아야 되는 게 4층에서 기능경진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리 세팅만 해놓고 월화수는 피해서 아침에 연습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모가 요새 교회에서 여기저기 정리를 막 해주시느라고 밖에 안에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도 잘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방송실도 어제 저랑 막 이렇게 뒤집고 어짓고 하다가 오늘 에러가 좀 몇 개 나서 방송이 좀 늦게 출발하고 뭐 했는데 잘 해결되고 저 뒤에 프로젝트도 지금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래서 나왔다 끊어졌다 그러는데 동안샘 저기 쓸만한 거 갖다 놨으니까 시간 될 때 뒤에 프로젝트 한번 같이 교환을 하든지 한 주간 더 견뎌 보고 안 좋으면 아예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로들 건강하시기에 다음 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김은자 권사님, 진은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정원금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박대원 김현진 이몽택 민대식 권은주 이만인 함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첫 주 선교원금 드리신 분들 고재석 서영화 김은자 권사님 고려은 진은섭 이몽택 서상현 조선숙 서민영 서정민 임한인 선교원금 드리셨고요. 11조 고재석 서영화 서상현 조선숙 서영진 박정윤 가족 함께 드렸습니다. 교회 운영원금 고재석 이몽택 안수집사님 함께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주셔서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교회의 재정을 흔들러 차고 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넘는 것으로 끊이지 않고 이 넘는 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교원금으로 선교지에 잘 전달을 이어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헌금과 물질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이 됩시다라는 초청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학생들도 내려가서 할 때 여기 끄는 거, 민지야, 민지 그 동환쌤한테 유튜브 올리는 거 잘 배워. 지금 너 그거 보고 와. 유빈이랑 거기 안에서 유튜브까지 올리는 거 잘 보고 와. 이거 물 누가 갖다 놨지? 아이고, 권집사 오늘